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이 어느 날 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100세까지 살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꿈에 부풀어서 하나님 정말이요 하고는 당장에 병원으로 달려가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왜요? 이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여인은 성형수술한 뒤 며칠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여인은 불만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30살인데 저는 왜 죽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미안하다, 너인 줄 몰라봤다. 사람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희망과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부평초마냥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중구의 유명한 헬렌 켈러는 희망은 성공에 이르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절반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꿈과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참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떠남으로 빈배 인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였고 주님과 함께하며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했던 사랑받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시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자 살아남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인도해준 스승조차도 배신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이든 친척이든 선후배든 자기가 그렇게 충성하고 섬겼던 사람이든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였는데요,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을 부인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옛날에 고기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직업도 내려놓고 자기의 재산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며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빈배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해서 이 세상 바다에서 권력이라는 고기를 잡고, 명예권세라는 고기를 잡고, 돈이라는 고기를 잡고, 향락이라는 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결국은 모두 놓쳐버릴 것들입니다. 인생이 스스로 잡았다는 것을 보면 모두가 괴로운 것들이요, 가슴 아픈 것이요, 궁극적으로 저주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생토록 잡아도 남는 것은 노쇠와 무기력과 질병과 허무와 죽음 위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 인생의 현실을 봅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저 큐바 해안에서 살면서 멕시코만에서 낚시질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이 3개월이 가깝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나가서 자기가 타고 있는 작은 조각배보다도 더 큰 고래를 낚아서 3일간에 걸친 사투 끝에 항구로 돌아오긴 했지만 오는 도중에 붙잡은 고래는 상어떼에게 여기저기 뜯겨서 결국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낚아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 빈배 인생. 이 세상에서 큰 고기라고 잡아도 뼈다귀와 가시만 남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것이 빈배 인생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했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더구나 내가 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이야말로 내 수고의 대가였다. 그러나 잘 살펴보니 노년에 잘 살펴보니 내가 애써 이룩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무익한 것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중풍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사람의 병명은 신경쇠약과 강경화증이었어요. 불면증으로 밤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20여 년 동안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돈을 버느냐고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도 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지금은 먹고 쓰고 남을 만큼 돈을 벌었고 재산도 생겼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허무였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행복을 잃었습니다. 강경화, 불면증, 신경쇠약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은 절망과 좌절과 허무와 패배감뿐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기회는 늦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인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뭔지, 잘 되면 잘 된다고 방탕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빈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그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군인에 끼어있음도 헛되다고 했고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은 빈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계획은 내가 세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과 그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빈배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을 보면,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랐고 성장했고 평생을 대대로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서 그날 밤 죄책 가운데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을 만난 인생이 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난 그 밤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무엇 하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을 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빈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빈비 인생이 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희망의 새아침이 찾아옵니다. 가난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축복의 새아침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건강의 새아침이 찾아옵니다. 실패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성공의 새아침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병든 환자에게 의사가 찾아오듯이 실패했다고 낙심에 빠져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만병의 의사십니다. 그래서 실망이라는 병, 낙심이라는 병, 나는 할 수 없다는 병,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벽에 걸린 나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빈배 인생이 되지만, 어두운 절망의 마음을 만나는 인생이 되지만, 문제 해결대 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의 밤에 희망의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배 인생이 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미국 LA에 사는 어느 교포는 15년간 부부와 온 가족이 피땀 흘려서 번 돈 20만 달러의 거금을 은행에다 맡기지 않고 자기네 상점 금고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4월 29일 LA 폭동이 일어나는 날, 많은 상점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온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네 상점은 벌써 불에 타버린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고는 불 속에서도 검게 그을려 있을 뿐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열어봤는데 20만 달러의 지폐가 고스란히 채가 돼서
스쳐 지나가던 바람같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면 결국 모든 경영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때때로 예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인생은 모두가 다 빈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배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공허한 인생이 됩니다. 빈배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높은 명예 권세를 얻어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한 것처럼 인생이 빈배처럼 더 공허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힘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빈배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인생의 빈배에 은혜의 물고기, 축복의 물고기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빈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만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고, 할렐루야, 빈배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질병도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절망에 처한 자가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자 아브람의 아들 이삭은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던 부엘라헤로이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은 그해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했더니 축복을 받되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장대케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자기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할 때 가뭄 중에도 굶주리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생계를 보장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생겨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무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면 문둥병이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나오자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또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 이 변화의 사건은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수백 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단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일평생을 교회 다니며 설교를 수없이 듣더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빈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믿는 시간은 짧아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풍성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고집 부리면서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서 빈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출세를 위하여 그물을 던지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건, 행복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건, 그것이 헛수고가 되고 빈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뭔가 걸렸다가도 그 그물이 찢어져서 다 새나가 버린 빈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시편 39편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또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네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온 천지가 다 변할지라도 1.1획도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시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잘나긴 했지. 단순해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를 것이냐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나 고난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은 아닌지 뒤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빈배 인생이 되어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그 빈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빈배 가운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 스스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빈배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빈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가득 채우길 원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빈배라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실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드로의 빈배에 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주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싱싱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이것을 빨리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요, 그 돈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배가 빈배였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빈배와 같은 그럴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완전히 병들어 빈배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사업이 실패해서 빈배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빈배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빈배 인생이 지닌 축복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기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실 수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썬더스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1920년 썬더스는 오하이오 강을 오가는 전기 연락선을 운행했지만 강에 다리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므로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램프를 만드는 공장을 했지만 이것도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썬더스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60대 중반까지 주유소 사업, 호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하는 족족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60대 후반에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맛있는 닭고기 조리법을 개발해서 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초기에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불행하게도 그 레스토랑이 있는 옆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지게 되자 또다시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맛있는 닭고기 요리법을 만들어서 여러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면서 체인점을 할 것을 권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베드로처럼 빈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다니면서 끝까지 도전해서 1008번이나 거부를 당했지만 1009번째 도전을 해서 드디어 첫 번째 구매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 레스토랑이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먹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가맹점을 하겠다고 몰려들어서 그 당시 미국 전역에 3,500개의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20개국에 약 3만 개의 가맹점을 가진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장 앞에, 지금 없앤 것 같던데요, 지팡이를 듣고 웃고 있는 모습의 노인을 모델로 세워놨던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인 KFC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지혜, 여러분의 가진 배경, 여러분의 가진 능력 갖고 인생을 풀어보시겠습니까?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인생에 비해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육적인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만 모실 수 있는 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영육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내 인생의 빈배에 가득히 차고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